에스겔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알게 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예루살렘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근본과 태생은 가나안 땅에서 비롯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내가 태어나던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이인 채로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내가 너를 키워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하게 했더니 내가 자라고 번성해 매우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은 모양을 갖춰갔고 내 머리칼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한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못이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치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래서 내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명성이 민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내가 베풀어준 장식품으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의지해 음란한 짓을 했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해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너는 내 겉옷 몇 벌을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산당을 각양각색으로 치장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너는 또 내가 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가져다가 내 자신을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그리고 수놓은 내 옷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올렸다. 또 내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같은 음식을 너는 그들 앞에 분향으로 드렸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또 너는 내가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희생제물로 잡아서 우상들의 음식이 되게 했다. 내 음란한 행위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 내가 내 자식들을 도살했다.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그들을 우상들에게 바쳤다. 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핏덩이인 채 발짓하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신을 위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내가 길 어기마다 사당들을 세웠고 내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다리를 벌리고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너는 또 내 이웃인 욕정이 가득한 이집트 자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수없이 음란한 행위를 벌여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손을 뻗어 내 영토를 축소시켰고 너를 혐오하는 사람들 곧 내 음란한 행동으로 모욕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하지 못해서 아시리아 자손들과도 음란한 짓을 했다. 내가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는 또 상인들의 땅 갈대아에서 더욱 음란한 짓을 했지만 너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이런 모든 짓을 행하니 이는 숙달된 창녀의 행위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길 어기마다 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창녀와 달리 너는 돈을 받지 않으니 창녀와 같지도 않다. 남편 대신 모르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간음하는 아내여. 사람들은 모든 창녀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너는 모든 내 애인들에게 내 돈을 준다.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로 와서
너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뇌물을 준다. 그러니 내 음란한 행위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 아무도 너를 뒤따르며 음란한 행동을 하려 하지 않고 또 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창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 보게 할 것이다. 가늠한 여자와 피를 흘리게 한 여자를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내 작은 언덕들을 무너뜨리고 내 사당들을 부술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가져가고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인 채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내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에 대한 내 진노가 수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내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 섬기는 일들에 음행까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비꼬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싫어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이고 내 여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한 것처럼은 하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에 반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가 행한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가 내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다.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간청했으니 내 수치도 감당해 내어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수치를 감당하여라. 이것은 내가 그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 포로됨을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도록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자매들인 소돔과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하던 때 내 자매인 소돔을 무시하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사악함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곳곳에서 너를 멸시한다. 너는 내 음란함과 혐오스러움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내 맹세를 무시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가 내 행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그들을 딸로 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을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의 포도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무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수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 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나를 취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위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융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다. 그가 맹세를 하고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피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 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키 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 에스겔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죄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자.
그는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엿보이지 않고 월경 중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는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준다.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그는 이자를 위해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으며 죄악된 일에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한다. 그가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충실히 실행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에게 폭력적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피 흘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자 그는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산 위에서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엿보인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물건을 강탈한다.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 그는 이자를 위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살겠느냐?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했으니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그의 아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 아들은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엿보이지 않고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을 잡지 않고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었다고 하자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이자나 폭리를 받지 않으며 규례를 지키고 내 법령을 따랐다고 하자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착취를 하고 자기 형제를 강탈하고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아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했고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사악함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악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그에게 불리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가 살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했던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신실하지 않게 행했던 것과 그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악에서 떠나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가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떠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말한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죄인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을 그리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을 그리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어.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을 그리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어?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시편 39편.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했으나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안에서 뜨거워져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셀라.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채찍을 내게서 없애 주소서. 주께서 손으로 치시니 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주께서 죄지은 사람을 꾸짖어 고쳐주실 때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정먹듯이 사라지게 하시니 사람이란 헛것일 뿐입니다. 셀라,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도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눈길을 돌려 주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 주소서.